끝이에요? 자 여기 가게 아니에요. 이제 최지숙사님 오시겠죠? 나중에는 장영아 씨한테 이걸로 맞추라 그래야지. 이건 아니겠지. 너무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은데.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구약의 시대별 역사 성경 공부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재미, 그 기쁨, 그 감동을 하나님 매 수업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잘 간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듣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되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 너무 예쁘세요. 지난주 주일날도 예뻤는데. 주일날 깜짝 놀랐어요. 귀염귀염 하세요.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즐을 분열 암호시 때까지, 이제 분열 암호시 때까지 맞추면 이제 두 번만 딱 남았습니다. 네,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퍼즐을 더 이제 뭐 만지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차곡차곡. 확실히 이제 첫 시간에 봤을 때랑 지금 볼 때랑 또 다르시죠? 확실히 분명하게 다르시죠? 그죠? 그때는 이게 뭐야? 아이고 했었는데 아마 이제는 뭐 그래 뭐 그치 그랬지 이 시대는 이 사건은 여기지 라고 하면서 이제 착착 맞히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시대를 많이 거론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항상 그 시대 일부러 강조를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네. 아, 말씀 생길 거예요. 일부러 무슨 뭐 창조 시대, 일부러 이렇게 꼬장꼬장.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딱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렇게 뭐 공부도 하고 그래 와서 그랬는지 이렇게 좀 그 시대를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내 거야? 뭐가? 아니, 찍을게요. 하나가 틀렸습니다. 네. 많이 네. S로 S게 열불 홍만말 금과 고쌍. 정직하게 헤어진다기까지. 이거 하는데 왜 힘들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 뭐죠? 성분 건축. 선물 선물 네. 네. 성경선 수단이 드디어 이제 기본 베이스대로 하고 던지실 것까지는 없는데. 하기 싫어. 사랑해. 그래 손 나가지. 맞네. 네. 지금까지 할 줄 알면서 왜 튕겨?
진짜. 귀찮아. 딱 이거 쓰세요. 다 봤어요. 집에서 맞춰. 집에서 잘 영국을 맞춰. 하네? 그 안에 잘 맞춰. 지금 오늘 다 봤어요. 그 저기에 와. 알았지? 이거 섞여 있는 거 너무 싫어. 그치. 사진을 딱 아 찍어놓고. 그리고 이게 친구들 고르시면 공부가 있어서 상관없는데 지금 팀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 옆에 앞에 싫다는 거야? 장영아 씨한테 보여줘야지. 아니 그 부사님 거는 거기 있더라고 사무실에. 아, 네. 아, 요거? 찍찍이 걸로 있어요. 찍고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맞춰 보셨죠? 네. 네, 잘 맞추시고 뭐 한두 개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고 정직하게 딱 호로 비환 시대까지 딱 아니라 거기 분열항구 시대까지 외워오신 분도 계시고 네, 잘 맞추시는 분도 계시고 좀 노력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죠.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찍혔어. 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제 몇 번 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주일에도 이번 주 주일에도 주일 오후 시간에도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주일 오후 있는 다음에 바로 수요일날 또 설교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타이트했었는데, 공교롭게 이번 달에도 이번에 주일 오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수요일날 바로 설교가 또 있어가지고 아 네네 이겁니다. 아직 안 가져가지고 그러게. 또 이번에 수요일에 또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당황을 살짝 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서 기드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랑 같이 좀 발맞춰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이제 하겠다, 공부한 부분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본문 정하는 게 되게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디 본문을 해서 어디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범위가 한정이 되니까 본문 찾는데도 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도 유익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마치고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해서 이스라엘 안에 크고 큰 전쟁들은 마쳐졌어요. 네, 큰 전쟁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가나안 중부부터 시작된 전쟁. 그래서 길갈을 교두보로 삼아서 바로 근처에 있었던 중부의 그 여리고성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성 전쟁,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갔다가 와서 다시 기브온, 남부 연합군에서 탈퇴하고 배신자였던 그 기브온과의 사건 이후에 그 기브온을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이 이제 기브온에서 전쟁이 대규모로 있었고, 그래서 태양, 달, 그리고 우박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을 이제 한 번에 다 크게 정리를 한 이후에 남쪽에 있는 이제 거대한 성읍들도 동시에 차례대로 격파함으로써 남부 지역을 이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길갈로 올라와 있다가 이제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여기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대규모 전쟁을 또 거대한 전쟁을 마친 이후에는 북쪽에 이제 남아있는 성읍들을 정리함으로써 이제 가나안의 큰 성읍들, 큰 전쟁들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도 죽고 하면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별로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는 조금 성경보다는 좀 시대별로 조금 이렇게 펼쳐서 조금 보는 그런 시야들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사사기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오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 이야기들도 재미도 있고 또 지도도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어서 조금 외우는데 좀 머릿속에 정리를 하는데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몇 번씩 뭐 이렇게 그려보면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어제. 저희 이제 01학번 안양대 신학과 01학번 친구들 다 목사님들이고 그 중에는 이제 단독 목회라는 친구도 있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부목사님들이 대다수인. 그래서 이제 어제 저의 사모도 같이 왜냐면 이분도 01학번 신학과시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 친구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누님이지만 아무튼 데리고 어제 동기 모임은 강릉에서 있었어요. 조금 멀리 있었어요. 강릉. 그래가지고 강릉까지 이렇게 가서 친구네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13명 잘 모여서 식사도 하고 사역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바닷가도 걷고 카페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오니까 8시 집에 오니까 8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또 준비도 하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도 다시 확인하고 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보고. 네, 사사시대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인데 사사시대는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중반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에피소드 2개와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 성경책 말고 룻기서를 사사시대 2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뭐 12사사들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 시간에는 2가지 에피소드와 룻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 1장부터 제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규모 전쟁을 가나안에서 벌인 이후에 땅 분배도 받잖아요. 땅 분배를 받으면서 이 땅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이 다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 분배를 받은 지역 안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뭐 아모리 사람들 또는 뭐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이 아직도 잔존 세력으로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민족 족속들은 산지를 분배받은 지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뭐 이게 땅 분배를 하면서 이제 그 너네들이 받은 그 지역 안에 있는 잔존 가나안 민족들을 정리해라, 다 쓸어버려라, 다 쫓아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골짜기에 또는 산지에 철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 또는 그들이 막강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더라 또는 쫓아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실패해서 오히려 평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난 지파도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지파도 있고 또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노역을 시킨 지파도 있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아예 다 정리되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 안에 그들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지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뭐 오늘도 잠깐 뭐 거론이 되지만 단지파가 땅을 이쪽에 분배를 받거든요. 단지파가 분배를 받는데 이 단지파가 이 비옥한 평야지대에 거주하지 못하고 아모리 민족한테 쫓겨서 산지로 올라가서 이 비옥한 땅은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산지에 되게 옹기종기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단지파가 오늘 시간에는 별로 등장하지 않지만 다음 시간에는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1장 이스라엘의 잘못 저는 이 부분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사기가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을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멸, 그냥 싹 쓸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거나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있으면 좋으니까 노예로 부리면 좋으니까 일부러 쫓아내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큰 어려움과 분명한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명이 여기서 딱 등장을 하게 돼요. 길갈에서 올라와서 나중에 이름이 그 보김으로 바뀌는데 길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길갈 되게 중요하잖아요. 길갈 어디입니까? 길갈은 가나안 정복 시대 때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으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나 또는 이제 교두보로 삼았던 곳이 바로 그 길갈이라고 이제 있죠. 길갈 이제 전초기지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보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포한 곳을 이제 보김이라고 전하는데 이제 지도를 보니까 와 이건 거의 나와 있지도 않은데 가까운 곳에 이제 보김 이렇게 뭐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 딱 들어와가지고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할례, 만나가 그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 세 가지 길갈에서 있던 세 가지 사건이었거든요. 여리고성 점령하기 전에. 근데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이 사자,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어떤 주석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에 길갈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 비슷한 존재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주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만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때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또 다시 등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또한 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주석도 있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경고가 2장에서 있은 이후에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잘 또 알기도 하고 또 생소한 이름도 있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사사 시대는 그 있잖아요.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죄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자 부르짖고 회개하죠.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시고 사사가 이제 또 구원을 하면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들어서 쓰시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하나씩 뭐 생각나는 데 얘기해 보시겠어요? 뭐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 뭐 있어요? 아말렉은 거의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말렉은 모압, 미디안, 암몬, 에돔, 해변가에 있는 해양부족, 블레셋, 그리고 저 위에 한 번 딱 등장하는데 이거는 좀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메소포타미아의 메소포타미아 정말 멀잖아. 그렇죠? 저기 그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지역 파란의 뒤쪽까지 가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이번 사사 시대에도. 그래서 이런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한테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뭐죠? 정복 또는 이제 탈취, 억압 뭐 이런 것들을 몇십 년씩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것만 보더라도 모압 18년, 메소포타미아 림니 8년, 가나안 20년, 미디안 7년, 암몬 18년, 블레셋 40년 막 이런 횟수에 마치 막 횟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제 이 주변 나라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제 정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막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딱 되면 좀 일찍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정말 뒤늦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사가 저희는 12명의 사사라고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12명. 아는 사사 혹시 한번 이름 온니엘 다 외우신 거 아니죠? 네. 그다음 모르겠다며. 드보라, 보지 마시고 드보라, 삼손, 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기드온. 오늘 중요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기는 조금 그래도 이름이 나 있는 사사들이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좀 들어보신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 충분히 분명히. 근데 얘네들은 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 6명이 대사사예요. 대사사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소사사가 있습니다. 대사사, 소사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씀하신 딱 6명이 대사사고 그 나머지가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대사사는 분명히 이름 들어보거나 어느 정도 아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5, 세, 3, 삼갈, 드보라, 기, 입, 기드온, 돌라 야일인가요? 여기?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해서 총 12명. 전 이렇게 했어요. 오세, 삼드기, 돌야, 입산, 엘, 압산. 12명. 12명. 거기 이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있죠. 네. 여기 밑에 소사사는 제가 가로로 그냥 이름만 이렇게 체크를 한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5세 삼드기, 네, 5세 삼드기, 5세 찐드기가 아니라 5세 삼드기. 재밌죠? 아니요. 재미없어요? 네. 저는 재밌습니다. 5세 찐드기가 아니라 5세 삼드기. 아무튼 이렇게 이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는데 이 구분의 이유, 구분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뭘로 구분했을까요? 대사사와 소사사, 큰 사사와 작은 사사, 뭐 어떤 게? 사역했던 기간일까요? 네? 사역했던 사역했던 기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때문에. 대사사와 소사사. 큰 일을 했으면 대사사고 별로 이렇게 뭐 한 일 없으면 소사사. 그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요. 대사사와 소사사의 구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냥 길게 기록된 사람은 어느 정도 길게 기록돼서 그 사사의 구체적인 활동, 억압하던 나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사는 대사사고요. 되게 짧게 한 절 또는 두 절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사사는 소사사예요. 그래서 소사사들은요 막 한 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사사도 있고 뭐 이게 두 사사가 같이 연달아 나오면서 되게 설명이 없는 사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만 대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짧기는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나라 또는 그 왕 억압받았던 그 횟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또 등장하기 때문에 대사사로 분류를 해서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조금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크고 작은 지파들이 우리 12지파 뭐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좀 중요한 공부에 나오는 지파만 조금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저 위쪽에 있는 막 납달리, 뭐 이사갈, 막 이쪽은 솔직히 이 사사시대 12사사 중에서 대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배울 텐데 대사사의 이야기 중에서는 이 윗부분 지파들은 별로 거론되지도 않고 중요한 이제 도시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거론되고 중요한 지파로 있는 지파만 저는 조금 암기하고 위쪽 지파는 솔직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조금 이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사해잖아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좀 중요한 지명이랑 이제 사사시대에 있는 일들을 좀 보면 여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중해 바다.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구분하기 좀 쉬워 보이는 게 여기 조금 위로 올라와서 여기 일자로 찍었어요. 일자로 찍 긋고 여기 요즘에 이렇게 찍 긋고 저는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정교하게 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고 아니 여기는 유다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 위에 요만큼 여기가 단지파. 단지파는 솔직히 여기 부근에 있지만 이거를 조금 나중에 가서는 이걸 머릿속에 또 지우셔야 돼요. 왜냐면 또 얘네들 단지파가 좀 이동해가지고 여기는 거의 잔존하지 않거든요. 근데 단지파를 오늘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오늘 단지파의 사사가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단지파였기 때문에 단지파의 도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 유다 지역이 등장하기 때문에 단지파에 대한 거는 분명히 오늘 조금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와 단지파에 인접해서 여기 위에가 베냐민 그리고 그 위에가 중요한 지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이끌어간다고 하기에는 조금 가벼운 지파이긴 하지만 스스로의 그런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에브라임 솔직히 이 위에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지파를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에 뭐가 있냐? 실로 있잖아요. 실로가 뭐예요? 실로는 지금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행정의 중심, 정치의 중심, 종교의 중심지가 이 실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실로가 가장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이곳으로 옮기고자 했던 사람도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딥나세라도 이쯤에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프라이버시가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기가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는 솔직히 좀 이렇게 별로 없어요. 별로 중요한 지파는 아닌데 여기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갓, 그리고 여기 위에가 무 2분의 1. 자, 여기에서 이제 이방 민족들 좀 더 표시하자면 여기에 에돔. 기억나시죠? 여기 밑에 이제 에돔으로 가는 길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에돔 돌아가는 것 때문에 있었던 사건? 돌아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노뱀 사건이 이제 에돔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얘가 길을 안 내줘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로 마음이 상해서 있었던 불평, 원망, 노뱀 사건이 있었고, 여기가 모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음행 사건, 시딤에서 있었던 음행 사건이 이제 모압과 관련된 거, 되게 큰 일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요 정도 있는 상태에서 오늘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온니엘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온니엘. 근데 이 온니엘은 그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억압했던 나라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 이름도 참 예뻐요. 구산 리사다임. 아무튼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8년간 억압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저 위에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거예요. 티그리스강, 유프레데스강. 그래서 이쪽에 우르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이고 저 위가. 근데 그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메소포타미아가 정말로 이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를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이 이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 위에 있었던 나라가 이 밑에까지 치고 들어오는데 얘네들에서 먼저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크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까지 내려왔을 텐데 내려왔다면 여기에 있는 사사가 등장해서 여기가 먼저 반응하지 않고 여기가 먼저 반응해서 여기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8년간 억압을 당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온니엘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이 아주 좋아요. 가문이 아주 떡덩거릴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냐, 이 여호수아와 쌍두마차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여호수아 말고 또 누구 있었죠? 갈렙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의 아들 모세.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이렇게 높은 좀 그런 유다 지파의 또는 이스라엘에서 좀 알아주는 집안. 그래서 이제 온니엘 사사가 있었고, 온니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이제 에훗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는 이름 되게 좀 많이 생소하신 이름인 것은 분명하실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지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명 중에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길가이 너무 이쪽으로 가요. 끝부분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죠.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성경 말씀 속에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종려나무 성읍이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 사사기의 이 부분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성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누가 점령을 하냐면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억압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허술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과 암본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들이 이스라엘에서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오늘 같이 뭐 이 사사 이야기, 대사사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래서 이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 있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침략도 당하고 수탈도 당하고 많이 피폐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게 되는데, 이 에훗의 특징이 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그래서 이거 조금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왼손잡이에 거론된 사사는 에훗밖에 없거든요. 왼손잡이 사사고, 이 에훗이 이 스토리가 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대사사니까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에 참 성경도 참 재밌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공물을 받아요. 공물. 이스라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은 뭐 저기 중국이나 뭐 거기다가 막 바치잖아요. 막 해마다 뭐 비단 바치고 뭐 여사 바치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여리고성에서도 이 모압과 에글론한테 이스라엘이 곡물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냐? 곡물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곡물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곡물을 전달하고 나서 다시 여리고성을 나와서 가다가 에훗만 따로 여리고성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왕한테 가서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조용히 이제 둘이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비대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또 되게 탐욕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대함이 그냥 우리가 육체적 보는 그 비대함이 아니라 되게 탐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에글론이 에훗을 따로 불러요. 근데 이제 따로 부르되 그 장소가 어디냐 이것도 재밌는데 발을 가리우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 발을 가리운다. 이제 이게 약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옷이 약간 통옷 같은 느낌이라면 그 통옷이 발을 가리게 될 때가 언제냐를 우리가 조금 추측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통옷이 발을 가리게 될 때. 한때는 용변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이제 발을 가리게 되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침실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침실에 있을 때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발을 가린다라고 했을 때 항상 용변을 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공부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확실하게 나중에 다윗 통일왕국 시대 가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에서 발을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용변을 본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그 불에 숨었었는데 사울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울이 발을 가리운다라고 했을 때 용변을 보고 있는 상태였고 그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잘라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과정 그때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때 이것이 우리가 용변을 보는 것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훗도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 에글론이 에훗을 불렀고 그래서 이곳이 용변을 보는 곳이었던지 아니면 침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불을 덮으면 발을 가리운다 되게 하니까 그래서 그곳이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그곳으로 둘이 있는 은밀한 곳으로 이렇게 불렀다. 근데 이 에훗이 왼손잡이 사사였고 그래서 이 허벅지에 단도를 숨깁니다. 양날검 허벅지에 숨길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빼다가 이제 조용히 긴이 할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암살을 해서 죽이고 그냥 이게 주량을 친 게 아니라 문을 잠그고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에글론이 이 발을 가리우는 곳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발을 가리우느라 좀 시간이 걸리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왕이 암살당한 걸 늦게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었고 그래서 이 에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 모압 민족들과 이제 왕이 없는 모압 민족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하게 되고 이 모압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강 나루를 점령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 요단강 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점령을 한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쳐야 되잖아요. 여기 강 나루를 딱 점령하고 이 건너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모압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숫자가 10,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대승을 거두고 또 이 요단강 나루를 점령해서 도망치려는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인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에훗에 대한 대사사 에훗에 대한 내용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갈 이 소모는 막대기가 등장했던 것 같아요. 삼갈 소모는 막대기로 몇백 명 죽였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소사사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보라. 이 드보라가 또 이제 좀 뭐랄까 좀 특별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특별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여기 있는 이 왼손잡이라면 드보라 이름 보면 또 성별이 좀 알겠죠? 그렇죠? 네. 드보라는 여선지입니다. 여선지 여자. 그 당시에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그 두 가지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 사사에게 있어서 사사는 그 당시의 사사는 하나는 군대 대장, 군대 장관, 군 지휘관으로서의 책무. 또 한 가지는 재판, 다스림에 대한 책무. 두 가지가 이렇게 사사에게 있는 두 중요한 이제 업무인데 이 여선지는 이제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가나안이 이 가나안 지역이기는 한데 어느 뭐 나라, 어느 뭐 어떤 족속 이거는 분명히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나안이 잔존하는 세력이었고 이 사람들이 어디가 주 도시였냐면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솔 뭐가 떠오르십니까? 또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하솔 우리가 이전에 했었어요. 하솔 하면 북부 연합군 가나안 전쟁할 때 북부 연합군의 그 보스가 이 하솔 보스가 연합군의 보스였어요. 하솔. 그래서 하솔만 불사르고 나머지 성읍들은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었죠. 여기 남부 연합군에서는 보스가 어디 출신이었죠? 예루살렘 왕이 남부 연합군의 보스였고 북쪽 지역에서는 이 하솔이 보스였어요. 하솔 왕 야빈 이번에 야빈인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이번이가 야빈 하솔 왕 야빈 가나안 왕 하솔 뭐 야빈 보스입니다. 나쁜 놈 보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또 이스라엘 또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여기가 다볼산이거든요. 다볼산. 이 여선지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듣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장관 바락 이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바락을 불러다가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다볼산에서 전쟁하면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드보라가 바락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스토리가 재밌어요. 근데 이 바락이 그냥 순종해서 가서 싸웠으면 될 문제를 되었을 텐데 내가 당신과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여러 가지 좀 추측을 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모이는 게 이제 바락이 약간 신뢰가 조금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이 드보라와 같이 가기를 원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의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드보라를 데려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다볼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드보라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죠.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나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네가 갖지 못하고 여인이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볼산으로 가요. 그래서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얘는 내려오겠죠. 전쟁에서 분명히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하솔 왕 야빈에게도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야빈만 등장했다 야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스토리가 있는데 하솔 왕 야빈에게 군대 장관의 이름이 여자 이름인데 이것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가나안 왕에게 있었는데 이 시스라가 이 다볼산에서 자기네 나라가 대패한 것을 보고 도보로 도망을 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참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대표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가까이에 이름이 조금 거기 조금 나오긴 하는 성명 지명에 사아난님 상수리남 이쪽으로 걸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왜 도망을 쳤느냐? 이곳에는 이 가나안 민족과 그 당시 가나안 민족과 연합한 좀 동맹한 그런 사람들이 그 족속들이 여기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전쟁에서 대패하니까 자기와 동맹한 부족으로 족속으로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맹한 이 족속의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천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스라가. 그래서 숨겨달라. 목이 마르니 뭐 우유를 달라. 뭐 하면서 이 요구하고 이 야엘이 여자 이름이 야엘이 숨겨주고 막 우유도 주고 막 그래요. 잠도 들고 이 시스라가. 근데 결국 이 야엘이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라가 관자놀이가 말뚝에 뚫려서 천막용 말뚝이겠죠. 그에 뚫려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이 전쟁에서의 영광, 그러니까 우두머리였던 이 시스라를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하게 되는, 바락의 영광을 취하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드보라의 예언대로 야엘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해서 점점 이 힘을 잃었던 이 가나안 왕 하솔에 살고 있는 그 야빈이 죽게 되고 점점 이제 물러가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에 다시 그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했다가 요번에는 정말로 5분만 쉬고 네, 바로 이어서 기드온, 입다, 삼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게 삼성 얘기라서 삼손 이야기 포함해서 기드온, 입다 다 재밌어요. 제가 이제 기드온 말씀 준비하면서도 기드온 좀 많이 하고 싶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중고등부 이제 말씀 전할 때 기드온 이야기 한번 쭉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마다. 근데 저도 준비하면서도 너무 재밌고 그 순간순간이. 스토리도 기드온이 엄청 많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은 내가 잘하니까 되는데. 네. 건강하시면 수도 침실 수원에 침대 침실 이번 엄청 좋아요. 시끄러워. 전달하는 게 뭔가 좀
애기들도 그때 여기 안 가봤으니까 여기 가보시면 돼요. 우방 옆에 공원 엄청 커요. 공원이 우방역이요? 우방 옆에 저쪽으로 있어요. 뒷길 쪽. 한 11번 다니는 엄청 커요. 저희는 안양천에 가요. 유찬이랑 농구도 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가 몇 명 있었어요? 사사시대 사사를 12명 저기 나온 사람들? 네. 근데 그 중에 예. 아비멜렉이나 아니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아들도 사사로 세우지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이제 저희가 사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통상적으로 12명. 근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라고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사사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넣거나 퍼진 것들은 이제 분명히 삼손을 끝으로 사사는 그렇게 좀 이해하고 지나가는 사무엘상인가 편이죠. 어디 보면은 사무엘의 아들 뭐 첫째 아들 요엘인가 뭐 어깨도 사사로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사사다,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는 이렇게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사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제 그들이 사사시대 활동했던 사사다라고는 하지는 않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시대 구분으로서도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편이죠. 네, 이 사사 시대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 얘기 간단히 드리자면 사사 시대의 그 시간적 흐름이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온니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압제 있다가 에훗, 압제 있다가 삼갈 이렇게 쭉 직선으로 이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사 시대에는 그 시간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 사사도 동시대에 활동하는 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 이 이스라엘 전체가 막 점령당해가지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또는 그 지역과 인접한 그런 지파, 인접한 그런 부분들만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현실 시간과 쭉 겹쳐서 보면 사사 시대에는 이런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들 이쪽에서는 어디에서 억압받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억압받고라고 하는 그런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 또한 알고 싶으시다면 솔직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런 사사들이 누가 이렇게 겹쳐 있었고 또 동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자,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기드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분량상으로 보더라도요, 기드온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의 내용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6, 7, 8장에 걸쳐서 기드온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되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기드온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자신감이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수요일날 설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근데 그 내용은 여기에 비하면 조금 진짜 이만큼밖에 안 돼요, 분량이. 네, 아무튼 이 기드온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브라가 지도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 그 위쪽 지파에 걸쳐 있어요. 오브라라고 하는 곳이.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기드온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히 있는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뭐 억압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공고했더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기드온의 6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그 미디안 7년의 그 억압받는 기간 동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수탈이 심해서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도시 성읍에 살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 불 파고 산성을 쌓고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던 마을 성읍에 살지 못하고 무섭고 또 죽임당하고 빼앗기니까 산에 올라가서 사는 거예요. 되게 힘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씨도 뿌리고 파종도 하잖아요. 파종할 때만 되면 어떻게 알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싹 쓸어버려요. 살아보겠다고 농작물도 키우고 씨도 뿌리고 추수할 때부터 되면 알아차리고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한 거 다 쓸어가고 가축들 다 집어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드온은 특별히 그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로부터 기드온의 그 6장이 시작이 되는데 포도주 틀을 밟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 되게 큰 돌을 깎아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그 약간 공간, 목욕탕 같은 공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포도주를 틀을 이제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하는 그 포도주 틀을 밟는 건 되게 축제고 되게 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녹지도 않은 이 틀이 있는 이 돌로 된 공간에 기드온이 기본거 계속 헷갈려서 기드온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여기에 앉아서 이제 걸릴까봐 밀을 타작하고 있는 되게 비참한 모습의 기드온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쭈글쭈글한 인생을 이 기드온이 살고 있었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때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세우셨다.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딱 불러요. 큰 용사여. 근데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안은 문하세 지극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그 사사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재미있는 게 저희는 문하세 중에 극히 힘이 없고 작은 자입니다. 저희 가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기드온도 나름대로 유력한 곳이었다, 유력한 가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오브라에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브라에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요아스가 이 오브라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게 있거든요.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 여호와를 사자를 대변한 후에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오브라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고 너의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 바알의 제단 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쫄렸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알 숭배가 되게 성행했었고 이 오브라라고 하는 것도 바알을 되게 열렬히 숭배했던 곳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낮에 담대하게 뭐 다음날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하지 못하고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명이 있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이게 규모가 있구나 너네 집이 약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총 10명을 데리고 밤에 가서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목상 찍고 아버지의 둘째 수소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순종해요.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오브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그리고 뭐 뜬금없는 제단 이거를 사람들이 발견을 해요. 딱 요것만 보더라도 오브라의 사람들이 이 바알 제단에 대한 관심 뭐 조금 높은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있었겠지만 관심과 그런 열정이 이 오브라에 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오브라의 이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이 오브라에서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관리할 정도면 바알에 대한 숭배에 대한 열심 또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이걸 보고요. 누가 이랬냐 수소문을 합니다. 금방 탈론나요. 금방 바로 탈론납니다. 기드온이 이 짓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금방 알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누가 같이 일을 했죠? 총 10명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고해 바친 사람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10명이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금방 탈로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아빠가 등장을 해요. 아빠가 등장을 해서 너네들이 바알과 바알을 뭐 변호하겠느냐?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순 기드온에게 직접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기드온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면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순 기드온을 벌할 테니 지켜보고 내버려 둬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때 이후로 이 별명이 생겨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룻바알은 바알과 대항하는 자. 근데 조금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바알과 대항했으나 바알이 심판하지 못함. 그래서 바알은 거짓 신이다라고 하는 그 조소의 내용까지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순종함으로 여기 잠깐 설교 부분이야. 순종함으로써 이 일을 감당해야 했던 기드온이 이제 이 오브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오브라에 살던 사람들 여기에 뭐 아비에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에셀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비에셀이고 이 아들의 족속들이 이 오브라에 대충 다 모여서 옹기종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비에셀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죽이자고 했었던 민족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감동을 받아서 기드온과 힘을 합해서 그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직결을 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인접한 지파들한테도 싸우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도 동일한 감동을 받아서 대군이 모이게 됩니다. 미디안은 이쪽 지방에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 접도를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벌일 때 여기에 이제 미디안 진영 여기에 이스라엘 사이에 두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기드온에게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의심이 든 것 같아요. 기드온에게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사사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이제 양털 시험. 이제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양털 시험. 그래서 이 땅에다 이렇게 두고 양털을 이렇게 두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솔직히 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어떻게 했느냐? 맨 처음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이슬이 양털에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을 때 여기는 바짝 마르고 이슬이 여기에만 딱 내리도록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죠. 다음날 가봤더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여기 사면 땅에는 바짝 말라있는 이슬이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징조로 분명하게 기도에 보여주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는 똑같이 두고 이번에는 사면에만 이슬이 오고 양털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어서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 간구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사면에는 이슬이 내려있는데 이 양털에만 이슬이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서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숫자가 많다. 모인 백성들의 숫자가 많다. 이 백성들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이들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백성 이 군사의 수를 줄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때 모였던 군사 수가 몇 명이냐? 32,000명. 32,000명. 미디안의 군사를 표현할 때는 해변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데 32,000명 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수가 많다라고 하시면서 수를 줄이는 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어떤 사람 떠나라고 했는지 기억 아세요? 두려운 자. 32,000명 중에 두려운 자 떠나라 라고 해서 떠났어요. 떠났더니 몇 명 남았느냐?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물가로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결국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드온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또 이제 뭐 의심과 불신이 또 기드온한테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부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부하 이름이 또 이 부하랑 비슷해. 부하 이름이 부라예요. 참모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라와 같이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거 쉽지 않은데 그것도. 근데 이제 기드온이 이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는데 뭐 깊숙이 가진 않았겠죠. 미디안 진영에서 미디안 병사 2명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병사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거대한 보리떡이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와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는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을 들은 다른 병사가 그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리떡은 미디안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미디안을 격파시키는 꿈이다라고 그 병사가 이미 패배를 시인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기드온과 부라가 같이 듣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올라와서 자신감을 얻고 확신을 얻어서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가는 것도 준비물이 있어요. 전쟁 준비물. 전쟁 준비물이 칼이 아니에요. 창이 아닙니다. 활도 아닙니다. 나팔, 항아리, 횃불을 가지고 가죠. 나팔, 항아리, 횃불. 근데 이게 300명의 이 사람들이 이 미디안 진영을 멀리서 이렇게 포위를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300명 가지고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긴 한데 이 멀리서 포위하면서 함께 한 번에 이 항아리를 깨고 그 항아리에 있던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드는 것인데 이미 이 미디안에게는요 이 두려움과 패배가 이 모든 군사들에게는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 갑자기 큰 불 이런 것들이 에워싸고 등장하자 스스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스스로 깜짝 놀라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서로. 근데 이 미디안이 지금 연합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적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서로 치고 박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뭐 전멸된 건 아니에요. 대승을 거뒀지만. 근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에브라임이 찾아와요.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비난 있죠. 에브라임이 찾아와서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기드온한테 와가지고 야 왜 우리 안 불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이게 중요한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 왜 안 불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그런 우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므낫세 지파인 이 기드온, 이 오브라 지역 얘네들이 이스라엘에 되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야, 이 중요한 전쟁이 있으면 우리도 불렀어야지. 우리가 한 발 걷어서 우리가 좀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런 참견의 내용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이 기드온의 대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맞나요? 끝물인가요?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인가요? 네. 어디요? 아비에셀. 아비에셀 사람들이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그 마지막에 그 참전한 거, 마지막에 뭐 손을 도운 거, 너네들의 그런 게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부터 애쓴 것보다 더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축켜 세워줍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좀 후반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자들을 이제 격파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끝부분에 참전한 게 우리가 처음부터 공을 써가지고 애쓴 것보다 아주 훌륭한 일이다라고 축켜 세워줍니다. 기드온이 되게 선하게 대처를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하게 대처를 해요, 이번에. 자, 이래서 이 에브라임이 돌아갑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겠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여기에 보면은 약복강이라고 있어요. 약복강. 이 약복강에 건너서 여기에 숫꽃 그리고 여기에 브니엘 또는 브누엘이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도망을 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당했으니까, 크게 당했으니까. 두 방백이 죽었어요. 왕들이 죽은 건 아니에요. 두 방백이 죽었으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미디안 지역으로 막 도망을 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이 얘네들을 추격해가지고 완전 작살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군사들을 다독해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가지고 숫곳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 숫곳이랑 브니엘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곳과 브니엘이 이전에 있었던 우리 족장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었던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 있었어요. 이 브니엘 또는 브누엘이라고 하는 요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여호와의 영광 만났다. 바로 이제 이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함으로써 이름이 바뀌었던 곳. 그곳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곳은 이쪽 서편으로 넘어오기 전에 야곱이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아무튼 이 지명이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 군사들을 데리고 막 추격해면서 가면서 이 숫곳에 도착을 해서 숫곳 사람들한테 야, 이 급한 시간에 그래도 체력이 필요했는지 떡을 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숫곳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쳤으니 우리에게 힘드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줘라라고 이 숫곳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을 추격해 가면서. 근데 이 숫곳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야, 니네한테 지금 미디안의 왕들이 니네 손에 있다는 거야? 지금 뭐 너네도 줬다가 우리가 나중에 보복당하면 어떡해? 이런 말은 사라져 있지만 이 너네들 손에 이 왕들이 있다는 거냐라고 하면서 떡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복당하기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분노해가지고 야, 너네들 내가 나중에 이 미디안의 두 왕 잡아올 때 너네들 들가시와 찔레로 징계하리라라고 이렇게 이런 걸. 그 다음에 브니엘 쪽에 갔는데 또 배가 고픈 거. 고팠나 봐요. 브니엘 사람들한테 또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니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떡 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말, 너네는 내가 나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네들의 망대를 헐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갓지파까지 넘어가가지고 진짜 도끼 품고 제대로 잘라버리려고 기드온이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갈골 이라고 하는 곳까지 쳐들어가서 결국 이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곳에 있었고 여기에서 기습으로 전쟁을 걸어서 대승을 거두고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요. 브니엘에 갔어요. 그래서 브니엘의 망대를
헐고 숫곳 사람들도 들가시와 찔레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날카로운 무기 약간 그런 거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갑고 아픈 거. 그래서 숫곳 사람들도 죽이고 이제 데리고 오브라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명이 거론되지 않아서. 근데 이 오브라에 와서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이 그 성경 말씀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드온이 죽이지 않고 기드온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에게 이 살바와 살문나 왕을 죽이라라고 명령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직 그 장성하지 못했던 여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 손을 죽이지 못해서 기드온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오브라에 드디어 와서 전리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쟁 대규모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왕들이 차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줬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기드온이 그것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신당에다 둠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어떤 우상을 만든 것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줬으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기드온의 말은 내가 다스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약간 그런 왕에 대한 그런 심취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잘못된 것이 결국 에봇을 음란하게 만듦으로써 그것을 이스라엘이 섬기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이제 빠지게 했던 연약함이 기드온에게는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 입다 이야기가 그 다음에는 입다 내용도 되게 길진 않지만 스펙타클합니다. 이 입다는 여기 이 지역 사람이에요.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가 저번에 나눠드렸던 이 성경지도 조그만 거에도 길르앗 되어져 있죠. 갓 대신 길르앗이 되게 진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길르앗이 이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에 있다라고 하는 사사는 그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바로 옆이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길르앗의 아들 길르앗의 여러 아내도 있었고 첩들도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집은 여기 미스바 또는 미스베 조금 지명이 조금 이렇게 여기도 조금 그랬지만 여기도 조금 이렇게 혼용돼서 나오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첩의 아들이었어요. 입다가. 근데 성경 말씀에 이 입다가 이미 큰 용사예요. 용사예요. 되게 진짜 전쟁을 되게 싸움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길르앗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길르앗의 정실의 아들들이 야 너는 첩의 아들이잖아. 너는 우리 아빠로부터 받은 기업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 길르앗에 되게 입다를 되게 학대하고 싫어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입다가 이곳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돕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를 합니다. 돕당에 거주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큰 용사였던 입다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한테 압제를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야 우리 전에 내쫓았던 우리 입다라면 우리 전쟁에서 승리를 시켜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장로들이 이 돕당으로 가서 입다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입다는 지금 이 돕당에서 시정 작배들과 어울리면서 불량배, 조직 보스가 된 거예요. 조직 보스. 진짜 조직 보스의 그런 이미지예요. 이거 되게 그 약간 돌직구입니다. 진짜 돌직구.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래서 이 입다가 그 이야기를 장로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줘라, 앞장서서 싸워달라.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지역의 최고 지도자 우두머리로 삼아주면 내가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이 미스베로 내려오게 됩니다. 입다가. 자, 이곳에서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암몬이 재미있어요. 되게 여기는 되게 안 나와 있지만 이 땅 문제 적혀 있죠. 땅 문제.
이 암몬이 평화사절 이 입다랑 암몬 사이에서 이 땅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땅이냐? 요 땅. 요 땅. 그러니까 암몬은 야 원래 그 땅 우리 땅이야. 너 원래 그 땅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따 입장은 아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우리는 너희 땅 건드린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평화사절단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암몬이 결국에는 이제 수용을 하지 못하고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었어 라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따가 당연히 대승을 거두죠. 근데 이따가 이때 서원을 합니다. 잘못된 서원이라고 적혀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는 저의 집에서 제가 승리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저를 기뻐 반겨 맞는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첫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지 않는데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누가 맞이하러 나오느냐?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되게 이제 절규하는 장면,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딸이 들은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서원을 지키십시오. 그 대신 2달간 내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슬퍼할 수 있도록 2달간 자유시간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근처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그 여자의 친구들과 같이 애곡하고 2달이 지난 이후에 내려와서 그 서원을 행하는 일로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번제가 되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진짜 번제로 드렸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보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추측은 있기는 한데 이제 그래도 대체적으로 서원한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지금 있다가 지금 엄청나게 괴로워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많이 났고 자기의 잘못된 서원에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 에브라임이 찾아와요 또. 이 에브라임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에브라임이 또 찾아와가지고 입다한테 야 너네 또 왜 우리 안 불렀냐? 비슷했지 아까랑. 너네 또 왜 이 전쟁,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또 와가지고 자기들의 높임을 위해서 또 입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입다 무슨 성격이라고 그랬죠? 돌직구인데 지금 엄청 또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기드온 때랑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입다가 니네들 내가 원래 너네들 불렀었는데 니네들이 안 온 거야. 이게 사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네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니네들이 오지 않아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입다가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여서 누가 이길게요? 한 번은 밟아줘야겠어. 입다가 이겼어요. 입다가 이겨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겠고 게다가 이번에도 아까처럼 이 에훗이 요단강 나루를 점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 이제 10,000명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여기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 입다가 또 먼저 가서 어딘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을 합니다. 에브라임 무조건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고 여기서 재밌는 거 조금 등장하죠. 무서운 이야기지만 아무튼 쉿볼렛 바른해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사이에는 약간의 그런 그 방언적 그런 사투리적인 좀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쉿볼렛을 바른해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쉿볼렛을 발음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면서 죽였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42,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여기서 진짜 콧대 제대로 꼽혔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쉿볼레트라고 하는 그 영어가 그 암호, 그럼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암호에 대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된 이야기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입다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 이야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삼손은 블레셋한테 40년을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엄청나게 제일 긴 억압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출신이 단지파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지파의 소라입니다. 소라. 이름이 소라예요. 지명 이름이 소라. 네. 근데 이 소라에서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네. 근데 삼손은 조금 이제 뭐 분량상의 차이는 있지만 삼손 이야기 생각할 때는요. 삼손과 세 명의 여인. 이렇게 보면 이 삼손의 그런 스토리가 조금 이제 눈에 들어가요. 네. 삼손과 세 명의 여인. 네. 첫 번째 여인은 블레셋 지경인 딥나의 여인입니다. 딥나의 여인. 딥나의 여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딥나의 여인. 이 삼손이 점점 장성을 해가지고 딥나 사람인 이 소녀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사랑꾼입니다. 금사빠예요 삼손은. 그래가지고 이 딥나의 여인한테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엄마한테 와요. 엄마 아빠가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이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삼손의 의지대로 이끌려고 가요. 그래서 이제 사자와 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삼손이 포도원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삼손이 손으로 사자를 찢어요.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사자의 몸 안에 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꿀을 뭐 먹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가져다줘서 엄마 아빠도 그 꿀을 먹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깔려 있는 중에 이제 결국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이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같이 결혼식 파티를 해요. 파티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벌어진 파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맞나요? 네. 먹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나? 아무튼 그런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 수수께끼를 맞춰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이었어요. 블레셋에서는 그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그 하객들을 모아두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이제 하객들이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보면요, 그 문제가 쉬운 걸 내야겠어요, 어려운 걸 내야겠어요. 다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만큼 쉬운 거를 내서 이 흥을 돋구기 위한 장치거든요, 문화거든요. 근데 이 삼손의 퀴즈는 절대 아무도 풀 수 없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건을 문제 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 그러냐, 이 블레셋 딥나의 여인한테 가가지고 이거 삼손한테 알아와서 우리한테 알려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너네 집 다 불살라버릴 거야.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딥나의 여인이 삼손한테 애걸복걸 하면서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알려주게 되고 그 이야기를 결혼식 마지막 날에 삼손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삼손이 또 분노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너네들이 내 암양을 통해서 듣지 않았다면 암송가요? 그래서 내 아내를 통해서 그게 들은 게 아니라면 내가 몰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수수께끼의 그 보상으로서 겉옷과 속옷 30벌을 주기로 하거든요. 여기 아스골론.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우리가 쉽게 이미지를 떠올리면 바이킹을 떠올리면 돼요. 근데 이 바이킹 블레셋 민족은요 5개 도시의 연합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여기 이쯤에 에그론, 그리고 가드 이렇게 해가지고 5군데가 이제 주요 도시거든요. 네. 주요 도시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스글론에 삼손이 내려가가지고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어다가 이 하객들에게 30벌을 이렇게 주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삼손은 화가 나가지고 결혼식 그때 이 7일째 그냥 결혼식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또 스토리가 이어져요. 삼손이 그 여자가 생각나가지고 딥나의 여인이 생각나가지고 다시 딥나의 여인한테 딱 가서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장인어른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리 잘 모르시죠? 장인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서 가서 내가 그 딥나의 여인을 블레셋 성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이 걱정이 됐는지 그 동생이 있으니 그 동생과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장이죠. 지금 눈물이 떠올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삼손이 이번에는 내가 화를 낼 만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꼬리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풀어버립니다. 그때 추수할 때였는데 블레셋의 그 해안 평야에 그 당시 그 지경에 있었던 그 뭐 벽 뭐 이런 것들 다 태워버린 거예요.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300마리 어떻게 잡았는지 솔직히 상상은 안 되죠, 솔직히. 아마 그 딥나의 그 주변에 목장이 있나 여우 키우는 목장이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꼬리꼬리 묶어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거 누구 원인이냐 찾았더니 그 장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삼손이 화가 난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딥나의 여인과 그 집안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 그랬더니 삼손이 또 다시 화가 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다 죽이겠다라고 가지고 무차별 학살을 하고 이 삼손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이제 이번에는 유다 땅으로 도망쳐요. 요쯤으로 딱 도망을 쳐서 있는 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추격을 해가지고 삼손 잡아 죽이겠다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몇 명이 출격했는지 아십니까? 1000명. 삼손 하나 잡으려고 1000명이 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바이킹 생각해보면 근육질을 무락무락한 느낌 나잖아요. 막 뿌리 이렇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대체로 다 덩치가 되게 좋거든요. 1000명이 이 유다 지역 바이틈에 숨은 삼손 잡으려고 출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숨어 있는데 유다 사람 맞대응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몇 명이 나갔느냐? 군사 3000명이 나가서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데 블레셋이 자초지종 이야기하니까 삼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도 사사라고 불리는 그 삼손을 보호했느냐? 아닙니다. 삼손을 내줍니다. 이 3000명이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하지 못하고 삼손을 데려다가 삼손을 내줘요. 내가 너 삼손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묶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 줄 거야. 해가지고 삼손이 묶여가지고 블레셋 사람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에 가는 삼손이 그 갓 중에 이제 하나님부터 영을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니 옆에서 1000명 다 죽이고.